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사기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됐어요? 왕정 시대에 시작됐죠.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전환점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물론 이 성경에는 사사라고 이야기가 안 되고 선지자라고 명하지만 어쨌든 사사기 시대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멸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2장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 어쨌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사사를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셨다? 여호수아 때 주셨어요. 여호수아 때. 그 전에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해라? 이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뭐해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 거민에게 행하려고 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왜? 그 땅 거민들과 똑같이 동조되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살 길을 택해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것이 바로 그 땅 거민과 언약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동거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네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2장 1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에게 세운 언약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언약을 주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언약을 주었어. 뭐하라고? 다 쫓아내라. 그래야 너희들이 어때? 살리라.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준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면 살 거야. 제발 그 길을 선택해라. 순종해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22절이 아니죠. 1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 족속이고 저 족속이고 다 어쨌더라? 그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더불어 거하였더라. 사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 뒤로 어땠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더하죠. 그래서 보니까 뭐였더라? 사사기 2장에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중요한 건 뭐다?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못 해봐. 이제는 못 해봐요. 그래서 괴로움이 심했다고 그러죠. 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성 진입하고 나서 얼마 후에 15년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 여호수아를 세워서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분배받은 자기 땅을 스스로 이제는 뭐해서 스스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차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어른들도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괴로움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사방 모든 대적을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사사를 또 세우셨어. 그 뒤로.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어요? 정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일을 했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하면 회개하며 돌이키면 다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뭐하사 선하시고 의로우사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작정하고 돈도 받았어.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팔 사람 안다. 나 안다. 그거 뭐예요? 너 빨리 돌이켜. 그거예요. 너 빨리 취소하고 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떡을 내가 이거 주는 사람이 나 팔 사람이야 하고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안 돌이키고 그걸 그 조각을 받고도 밖으로 나가. 뭐하러 나가? 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러 나가.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붙들어 버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돼. 3번을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을 하셨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배반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배반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언제 미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팔려고 배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확 붙들어 잡아서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 그러더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자기가 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초에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부을 거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쥐어갖고 채찍질하고 아예 밀어내버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밀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나가지. 내가 돌아서고 내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세요. 밀어내지도 않으세요.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2장 15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 재앙을 내리셨어. 그래서 뭐 했어? 괴롭게 하셨어. 그래서 어쨌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워서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내가 너는 할 거야.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너희들 괴롭게 할 거야. 너 혼 좀 나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너희가 괴로우면 돌아서겠지. 제발 괴로우면 돌아와. 내가 약속했잖아.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씀도 기억해. 너희들에게,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복 주겠다는 말씀만 붙들고 있지, 말씀에 순종하지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순종인 줄 알고 무조건 복 안 주신다고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항상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영혼의 복도 마찬가지, 땅의 복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저주는 꼭 누가 준다고 생각해? 사단이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은 하시죠. 그런데 그 허락이 무조건 하나님이 밀어넣습니까? 누구의 결과예요? 나의 결과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결과예요. 그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끌어 주시지 않고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미혹할 때 사단한테 홀가닥 넘어가서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봐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울 때, 괴로움이 심해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아멘.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게 구하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죽은 뒤에 사사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사를 아직 세우지 않을 때에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즉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길갈에 사는 선지자를 복임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언약 그대로 할 거다. 그 내용이 뭐다?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그 말을 순종치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택할 때 저주가 임하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은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 길을 택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해서 백성들이 받고 아이고 가슴이 치며 울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지금 사사를 세우기도 전에도 그랬었는데 사사를 세우기 전에도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 사사를 세우기 전에도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막 소리를 높여 울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때부터 14절 15절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두 가지만 주셨습니까? 세 가지 주셨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재앙을 받을 때 뭐 하면?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멈춰? 맨날 혼나는 곳에서 멈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내가 죄지어서 나를 이제 버리셨나봐. 나를 이제 돌아보지 않으시나봐. 이건 누구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그런데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사단의 말을 잘 듣고 사단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어거지로 회개 안 시킨다니까요. 내가 깨닫고 돌이켜 와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까지 의지까지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 저희가 보여주셨다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브리서에. 한번 은혜를 맛보고 저기 하면 타락하면 어쩐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의문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되지.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딱 깨달음을 주시면 되지. 왜 회개케 할 수 없다니.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말씀이. 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근데 저를 딱 보여주셨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에게 빠진 거. 정말 그 사람은 암 걸려서 기도원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다른 기도원에 가서 부부가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암을 고쳐주시니까 거기서 충성 봉사 열심을 다해서 막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징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불을 받았어.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원장님보다 더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잘한다 하고 이제 저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 이 기도를 너한테 이제 물려줄게. 내가 나중에 그만두면 너한테 물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 놓고 네 은사를 사역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원장님 아들이 잘하니까 어디를 보내? 신학교를 보내더니 신학교 나오면 이 기도원을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냐? 여태 헌신 봉사한 우리는 안 주려면 아예 애초에 나가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니까 다시 누가 와버려? 미움이 완전히 차버리니까 누가 와요? 이제 사단이 또 찾아오죠. 반갑다. 잘 있었냐.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낫겠어요? 안 나. 이제 암을 걸려버리고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 완전히 손 띄었어요. 죽는 날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병원에도 가도 이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을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기도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해서 본인한테 우리 듣는 데서 우리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용서하면 고쳐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고쳐주신다는데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딱 아주 보는 데서 이빨을 딱 앙당 물고 아주 독이 가득 차가지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때 봤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벌써 이제 사단에게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딱 그 말씀이 또 딱 떠오르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는구나. 왜? 자기 의지가 이제는 뭘 선택해버려? 사단이 주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안 놔요 그거를.
은혜를 받았지만 강하게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사역도 하고 했지만 그거 아파가지고 그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해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워만 있다가 원장님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우리 소리보다 더 크다니까. 그렇게 누워있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리가 완전히 까랑까랑 해가지고 놀래버렸어요 그때. 그러는데 어떻게 하더라. 결국은 사단에게 그 의지를 잡혀버리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 만약에 의지가 내 의지였다면, 사단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너 회개 안 하면, 아니 용서 못하면, 용서 안 하면 너는 죽어. 그러면 어때? 정신이 번쩍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야 될 거 아니야. 죽더라도 뭐는 해.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용서는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바짝 나야 되는데 이미 잡혀버리니까 의지가 없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 이 사단이 주는 미움의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렸어.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케 할 수. 이거는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건지 내 의지를 선택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러기 전에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 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 그래 지금 너희들 뭐해? 정신 차려! 하고 쇼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더니 또 어째? 도로 마찬가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어때? 15절에 실제적인 것을 이제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셔. 대적이 어느 대적을 대하여서 싸우든지 뭐하더라? 당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졌다는 거죠. 싸움 이길 수가 없어. 다 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심하니까 어떻게? 슬피 부르짖어. 슬피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뭐하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진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에 속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 해버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버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는 것은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징계받는 그곳에서 뭐해라?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약속하시더니까 선한 말씀의 언약이든지 또 어떤 그 어려운 일, 그 징계 당하는 일, 저주에 관한 일, 거기에 언약이든지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더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뭐야? 하나님께만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지금 어떨 때 저기 한다? 다른 신을 섬길 때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회복시켜 주셔,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아니면 내리고자 안 하셨던 것도 어떻게 복을 주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거야 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막 큰 소리만 치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겨먹고. 아니에요. 그것도 언약의 말씀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을 때 18절에 슬피 부르짖을 때 징계를 정하고 괴롭게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려고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사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사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상태까지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또 슬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래 너희가 다시 나에게 또 돌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그래 너희 말 또 들어줄게. 너희들 또 내가 도와줄게 하고 또 사사를 세워. 근데 그게 한두 번이냐고. 몇 년 동안 하셨다? 사사기 시대가 몇 년이에요? 340년 동안. 340년 동안을 이 반복이에요. 이 사사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와 18절 말씀까지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340년 동안을 그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의 말씀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도 안 되고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마찬가지. 또 난리를 쳐서 부르짖고 난리를 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살려놓으면 회복시켜놓으면 또 그 사사 죽으면 또 마찬가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려? 삼손을 보냈어요. 삼손을 보냈어. 근데 삼손과 더불어서 싸웠어요. 삼손이 사사가 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더불어 전쟁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누구 혼자 했어? 삼손 혼자 했어. 그러니 할 수가 있겠냐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싸우라고? 그 사사를 힘입어서 그 힘을 받아서 그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제 몰아내는 전쟁을 하라고 사사를 보내시는데 사사를 보내갖고 또 회복시켜 놓으면은 도로 마찬가지 또 시켜갖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도로 마찬가지 죽고 나면 마찬가지. 그러더니 나중에 삼손 때는 어떻게 해버려? 이제 사사가 있거나 말거나요. 있거나 말거나고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이 삼손이 건드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벌떼같이 찾아오면 뭐라 그래? 너는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가. 너만 달래. 너 가. 너희들 우리 손으로는 너 안 해칠게. 삼손이 그거 약속받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을 해라. 그러면 넘겨줘도 내가 순순히 가겠다. 그러잖아.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원하니까. 너 가 제발 건드리지 말고 우리 좀 조용히 살게. 전쟁 이제 싫어. 우리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결국은 그래서 사사시대도 끝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는다니까요. 너만 가. 그냥 조용히 살게. 너 좀 제발 일 좀 터뜨리지 마. 건드리지 좀 마.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나중에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언제 했을까요? 왕정이 시작될 때든지 아니면은 사무엘이 한참 선지자 일을 왕성하게 했을 때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배경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시작해? 지금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사사기 시대 34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사를 세워주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면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뭐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시대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우리에게 누구를 세운다? 목회자를 세워요. 또 영적 사역을 하는 뭐를 세워요? 사역자를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뭐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만들려고는 안 하고 맨날 그 밑에만 가가지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라고 해. 그러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사가 확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힘을 내서 하니까 되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그러면 사사가 죽어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나갑시다 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대적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때 사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사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네,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장이 돼가지고 왕정시대 전에는 대제사장이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다 모입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 될 건데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서는 무슨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셨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을 물리쳐라 했어요. 원수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했어.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어?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다시 너희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쪽으로 눈이 갈 때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돌아가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돌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서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느새 힘을 얻어서 왕노릇하고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데 그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역자가 나를 도와주며 그때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역자가 손만 띄고 가면 어때? 바로 돌아가 버려요. 바로 성령 기름 부음이 지금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보면 내가 정말 사역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기름 부음을 해줘요.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사역자가 해줘서 사역자의 능력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한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통로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사역을 통해서 축사를 하고 기름 부음을 붓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열려져서 기름 부음이 열어져서 이미 지금 통로가 열렸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막 나타나고 막 그래요. 축사도 돼요. 그래서 그 계속 하세요. 그러고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눈 뜨고 뭐 이거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화장지 정리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정말 속 터져요. 정말 속 터져. 내가 무슨 말까지 했어요? 그대로 계속 하세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사람은 내가 당부를 하고 옆으로 가요. 제발 하라고. 그거를 왜 다 흐트러 버리냐고. 기껏 통로도 열려줬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부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걸 이어서 계속 내가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왜 흐트러 버리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18절 말씀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뭐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더욱 어쨌다? 그 열조보다 더욱 악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언제까지 사역자 힘만 빌려서 살 거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밥 먹고 거기 밑에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통로가 열려져 갖고 좀 될 만해.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하면 딱 가버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럴까요? 그게 완전히 되어져.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를 잘하냐? 못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돼. 기도가. 왜? 눌러버려. 아직 처리가 다 안 됐으니까. 이제 처리되려고 이제 조금씩 축사가 되려고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보이네. 은사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어때?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 하고 혼자 앉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어때요? 보면 또 와. 근데 보면 모습은 어때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우물만 다 파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파야 돼요? 될 때까지 파야 돼요. 될 때까지. 그래서 보면은 계속 진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그 줄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만들어 가서 내 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 사람, 내 능력으로, 내 개척으로 해서 내가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발판 삼아서 거기에 세워가는 사람들은 뭔가 되더라는 거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좀 될만하면 가버리고 될만하면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랜만에 봤어. 근데 어째? 이제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 기름 부음도.
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머리가 커졌어. 이제 뭐야? 나도 학년에 다 했다 이거예요. 나도 했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름 부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됐다고, 조금 된다고, 그게 가서 사역 받을 때, 기름 부음 할 때 조금 됐다고, 이제 나도 혼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만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를 가서 됐는데 집에서는 안 되니까 거기만 가서 하고, 사역자가 기도해 줄 때만 하고, 손만 띄면 바로 그냥 있고, 남의 누구는 사역해 주나, 누가 나와서 나한테 사역을 해주나, 옆 사람은 10번 해줬는데 나는 5번밖에 안 해주고, 이 사람은 2번 해줬는데 나는 1번도 안 해주고, 그거나 쉬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때? 이제 사단이 어때? 그 마음 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뭐야? 누구는 왜 많이 해주는데? 저 사람이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와서 해줘? 다 할만하니까 해줘요. 할만하니까. 왜 할만할까? 그 사람이 그만큼 사역자가 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있어서 옆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사역자가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은 사역자가 때려 죽이든지 말든지, 뭐야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나는 받겠다 이거야. 하나님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라고, 그 간절함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손이 저절로 가요. 가서 해주고 싶어요. 근데 눈뜨고 앉아갖고 구경하고 있으면 어때? 안 해주고 싶다니까요. 왜요? 이게 기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거 해주면 뭐하냐고. 들어가는 신용만 하다 끝나요. 깊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좀 받아볼까? 능력 좀 받아볼까?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깊은 그 만지심이 있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축사를 받고 이 사역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서 목회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 하려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딱 말씀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사실은 돼야 돼요.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고 목회자 입에서 떨어지는 것만 갖고 생활을 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못 배웠는데요. 그 말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더니 나한테 그랬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왜? 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냐? 성경 속에 다 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뭐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영적인 것들까지 다 하게 하시려고.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도 않고 하려고도 않고 지금 부르짖는 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뭐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안 하고 어디 가서 안수받아서 능력받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아가지고 뭐 잘 되는다는 말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요 하나님과 관계 안 열립니다. 내 기도가 있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거 없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만 듣고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그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충분하옵니다 하고 땡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은 열어보지도 않고 일주일간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 생각하면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 시간에 그 10분, 20분, 30분 그 말씀만 듣고 땡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 관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하기를 원하세요? 1대1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 목사님 못해서 그거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봤냐면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물론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미련하게 내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미련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 질문을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일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역자에게 갔는데 오늘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 강사 목사님이니까 헌금을 하라 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수천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완전히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져갖고 있고 뭐 하느라고 헌금하느라고 하라고 하니까 어디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은혜 받으러 기도하러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강사들이 헌금하라 그러면 1,000도 하라고만 하고 2,000도 하라고만 하고 빚내 갖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돈이 안 남아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뭐 삼성인가 어디 다녔는데 남편이 퇴직해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을란다 한대. 낙심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다. 그걸 분별하는 것도 본인 몫이다. 그것도 본인 몫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성경에 헌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 그 분별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를 해봐야지. 분별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무조건 어디에 근거가 돼야 된다? 성경에 근거가 돼.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응답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동받아서 자기가 응답 받아서 순종해가지고 우리 미순 집사님 몇 배? 100배 정확하게 받았다니까요. 내가 하란 말도 안 했어. 해야 한다고도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도 안 했어요. 여태 그 밖에 보면서 유리창 보고 안 보였어. 이제 이 밑으로 다니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느라고 길을 건너서 가는데 유리창이 보이더래. 근데 엉망이더래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거 선팅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 말 한마디도 안 해봤다니까요. 일부러. 왜? 혼자인데 말하면 뭐 어떻게 해요? 시험 들지.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고는 목사님 선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점심 먹고 한번 가서 물어나 봅시다. 한 번씩 갔어. 둘이 같이.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제 얼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놓고 이제 이왕에 이제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날 자기가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그거 깨가지고 들고 왔더라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 120만 원 1억 2천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도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감동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누가 허락해서 강사가 허락해가지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했으니까 그걸 책임져 줘야 되지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그 강사도 누구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웠을 때뿐만 아니라 사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봤으면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냐고요. 안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에게 물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러 갔으면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낼 수 있을 건데 그건 안 하고 뭐 하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다시 똑같이 돌아가 버려. 옛날로 사사 세우기 전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다른 신을 또 섬겨. 싸움은 안 하고 난리를 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사사가 세워진 시대도 있었고 죽고 없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3절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쫓아내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죽고 나면 너희들 그때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봤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을 그걸 그대로 말씀을 믿고 지키냐 안 지키냐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어때요? 영적인 사역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라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시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면 그곳에 가서 그것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머리에 손 얹을 때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그러고 나면 그때 손 얹었을 때 부어진 기름이 느껴지면 그걸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부어. 이제 통로가 열려졌고 이미 부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계속 부어주시는 거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워요? 계속 부어지는 게 어려워요? 이미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부어지고 있어. 통로가 열어졌고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계속 요청하는 거는 요청하면 계속 부어진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더 충만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 혼자 기도해도 그 기름 부음 요청하면 기름 부음 오고 내가 혼자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안에 약한 것들 내가 지금 뭔가 좀 뭐가 타고 들어온 것 같고 아니면 남아있는 것들 이거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는 성령을 힘주고 귀신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불로 임해 주셔서 그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불로 태워주세요. 그 요청하는 기도를 내가 혼자 할 때 소리 안 질러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 축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듣는 귀가 무슨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귀가 열릴 때까지 그 통로가 열릴 때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계속 부음을 받으면서 그 부음을 받는 게 느껴지면 통로가 열어져서 부음 받은 게 느껴지면 사역자가 없어도 기도할 때 어때? 계속 그걸 이어서 이걸 깨지 말고 그래서 또 부르짖는 게 하지 말고 내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 그 느껴지는 것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확장시켜 달라고 내 안에서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사역자가 손 띄고 넘어가면 그 강하게 막 축사되던 거 딱 끝쳐버리고 그리고 눈물 닦고 콧물 닦고 입 닦고 화장지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속이 타죠. 진짜 왜 그걸 못 살릴까? 그걸 계속하면 뿌리는 못 뽑더라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왜 그걸 멈춰섰고 또 머물러 두냐고. 그거를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사사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나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곳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뭐해라? 그때 해서 열어지고 뭔가 느껴지고 들어오고 축사가 되고 하면은 사역자가 떠나가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역자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자로 통해서 이미 통로가 열려지고 이미 강하게 부어지고 그 사람 안에 활성화가 되어진 그걸 통해서 나의 막힌 것들을 지금 뚫어주니까, 그래서 뚫어져서 내 안에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채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왜?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상한 뱀은 어쩌려고 덤벼든다? 발꿈치 물라고 뒤 따라온다니까요. 계속 틈만 노린다니까요. 네. 우리는 자도 사단은 안 자요. 네. 그때를 노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지금 뭐예요? 대통령 선거. 지금 이 시간은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3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물론 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통령이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실 정도로 진노하실 만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뽑힌 대통령을 놓고 무조건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이 땅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